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세기 엔트로피 세계관 47번째고요.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를 계속 하고 있고, 오늘은 5번째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 5번째, 6번째는 구원론, 7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 무질서 종말론 중에서 18번째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자, 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임박하게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창세기로 이르는 환란이 없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건 극단적이죠. 종말론은 파멸이고 심판하고 예수님의 분노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분노. 극단적이죠. 거룩한 극단입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것. 이중성이 양자 중첩 현상이듯이 정말 안정감을 갖고 차분한 생각을 갖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극단적이면서 긴박하면서도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은 절대로 모른다는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의 참 대표조서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조직신학적인 문제도 다 지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엔트로피 종말론 중에서 18번째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여기를 설명하고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지난번에 3개밖에 못했거든요. 너무 참 예민하고 어렵잖아요. 자, 우주 파멸, 엔트로피 종말론. 엔트로피 열역학에서는 우주가 파멸된다고 100% 과학계에서는 종말이 온다. 입증합니다. 과거에는 낙관론에서 종말론, 비관론으로 100%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양자역학 우주 물리학적인 더 과학적인 것을 여기에다 보태고 또 성경을 근거를 대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제가 마지막 엔트로피 종말론을 14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환란의 심판 예언 3가지 했죠. 7가지 중에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무조건 믿죠. 왜? 성경이 기록이니까. 성경은 축자 영감설. 성경은 1.1억이라도 과오가 없는 완벽한 성경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약해진 이때 다시 이것을 믿게 하는 방법이 엔트로피 파멸론이고 그 위에 과학들이 엔트로피 파멸론을 입증해줘요. 성경을 입증해주고 엔트로피를 입증해주고 엔트로피 종말론, 성경 종말론, 일반 과학의 이론,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놀랍습니다. 우리의 재림을, 대환란을, 종말을 입증해주고 우리가 천국 간다는 놀라운 최고의 축복까지 입증이 되게 되죠. 자,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누가복음에도 있죠.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양은 우리는 해가 어두워진다.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죠. 100억 년 전에 태양이 생겼어요. 그리고 태양이
빛을 내면서 활동하는 것은 100년 동안 한정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50년이 태양이 지금 수명을 다했거든요. 50년 남았다. 과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 물리학에서는. 일단 여기서 태양이 끝이 온다는 거,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성경과. 그리고 엔트로피도 우주가 파멸된다. 세 가지가 보여주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즉시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나타나면은 대환란이 오면은 저 오늘 이 시대로 보거든요.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태양으로 보면 50억 년이 앞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보는데 지금 아주 긴박한 가까이 태양이 즉시 정말로 빛을 잃을 것인가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즉시가 맞는 거예요. 즉시가. 엔트로피 현상은 핵은 50억 년이 남았지만은 엔트로피 현상은 엔트로피가 태양에 쌓이게 돼서 남아있는 에너지는 상관없이 엔트로피 현상을 중단시키거든요. 파멸로 가져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봅시다. 내가 100세, 200세까지는 살 수 있어요. 지금 내 몸의 에너지는. 그런데 하나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제가 100세, 200세까지 살지 못하고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80세에 죽어야 돼요. 80 몇 세에 죽어 90세에 죽어야 돼요. 자, 이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저는 200세까지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있지만 어느 한쪽이 치명적이 나쁘면 그만 중도에 60세도 죽을 수 있고 50세도 죽을 수 있다. 태양은 지금 100억 년이지만 50억 년이 남았지만은 엔트로피 때문에 엔트로피는 모든 것을 파멸을 합니다. 지금도 엔트로피가 파멸을 시켜서 태양도 자꾸 에너지 제한이 되고 모든 이 세상이 부서져 가는 거예요. 엔트로피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런다. 성경적은 엔트로피가 죄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참 놀랍죠. 태양이 종말을 맞이한 것은 태양계 지구의 종말도 필연적으로 처리하는데 극단적인 죄 엔트로피 현상이다. 두 번째, 이제 열심히 모든 걸 설명하겠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세 가지거든요. 해와 달과 별교는. 우리가 우주를 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이 엔트로피 종말론에서 틀림없이 입증됐고 성경 과학을 통해서 엔트로피 종말론까지 또 입증하게 된다.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자,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은 달은 지구의 위성이죠. 태양이 빛을 내지 아니하니까 달도 당연히 어두워진다. 태양이 빛을 내지 아니하니까 달이 피같이 달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달에도 파멸이 온다. 피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태양의 영향을 받은 것은 지구고 지구가 파멸되니까 지구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달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태양계 98%가 태양의 힘이잖아요. 거대한 중력이 있으니까 태양계 가까이 있는 지구라든가 화성, 수성, 목성, 토성, 금성, 명왕 살 것 없이 태양계 가까이 있는 별들은 그 중력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달을 또 이성으로 두고 있어요. 달은 지구의 중력 때문에 달이 도망 못 가고 있죠. 그런데 지구가 태양 때문에 파멸이 오니까 지구 때문에 달도
빛같이 된다. 이게 과학적인 이론이에요. 놀랍고. 제가 계시록 종말론을 40여 년 했습니다만, 계시록과 성경적인 징조적인 종말론만 해도 벅찼는데, 과학이 이 종말론을 입증하고 보여주니까 달게 단 거죠. 우리가 이런 성경을 들고 예수님을 잘못 믿는다, 세상을 사랑한다, 회개하지 아니한다, 교회가 저렇게 혼란스럽다, 불행이 있죠, 불행.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태양이 빛을 잃기 전 폭발적인 태양 표면 활동으로 달빛이 끔찍한 모습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과학적으로는 극단적인 엔트로피 현상, 성경적인 죄 현상, 죄와 엔트로피는 동일하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중력이 풀어진 현상이다. 중력은 성령님의 일반은 정세계이다. 그랬죠? 암흑물질이 기능을 상실한다. 과학자들은 지구 종말의 가능성으로 유성, 행성, 출동 가능성을 제기한다. 극단적인 엔트로피, 극단적인 죄의 현상이다. 성경적으로는 죄, 연력학적으로는 엔트로피 현상이다.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이 별들은요, 보세요. 셀 수 없는 별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이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나이다. 셀 수 없죠.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별들의 수는 셀 수 없습니다. 우리 은하계만 수천억 개, 수조 개가 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루츠 교수는 별의 수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은하계가 이렇게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단 말이에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별들이 떨어진다. 무슨 현상이냐 말이에요. 놀랍게도 별들이 돌고 있는 것은,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 중력의 현상입니다. 중력은 성령님의 세계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입니다.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의 능력의 세계가 에너지로 설명이 되고 중력으로도 설명. 이게 자연 현상이거든요. 성령님이 창조하신 세계거든요. 이 중력도 성령의 능력이신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두어버리면은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력에 의해서, 엔트로피에 의해서 별들이 떨어진다. 파멸이 온다. 놀라운 겁니다. 이 은하계를 가리켜서요, 별들이 그렇게 많은 은하계를 가리켜서 하늘만 생각하면 막 그냥 눈이 감겨져. 이렇게 감겨지거든요. 제가 2008년도에 별로 본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주 물리학, 맨 먼저 저서가 2008년도인데, 그때 별들만 연구했습니다. 충격. 정말 놀랍고 놀라워요. 그런데 이 별들이 운행하는 것은 욥기 38장 33절에 별들이 궤도를 지으셨다. 수천억의 조개의 별들이 돌아가고 부딪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궤도, 길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중력에 의해서 돌게 하셨다. 그래서 충돌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것을 중력과 함께 그것을 운행하고 있는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암흑물질이에요. 근데 암흑물질은 신비의 대상, 노벨상 영순이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근데 암흑물질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걸 통해서 별들이 떨어지게 하신다. 그건 엔트로피 현상이거든요. 과학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불행, 파멸은 다 엔트로피라고 과학계가, 연력학계가 100% 입증하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정확히 입증할 수 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일월 성신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을 유지시키는 중력의 기능이 멈춘다. 중력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암흑물질의 기능이 멈춘다. 은하계예요. 또 하나 우주의 기능이 마비된다. 암흑 에너지 기능이 멈춘다. 과학적으로는 죄 엔트로피고 성경적으로는 죄고,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고 성경적으로는 죄다. 암흑 에너지가 있다. 하늘은 무엇인가? 우주라고 봐야 되겠죠. 하늘은 우주예요. 우리 우주입니다. 우리 우주 안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또 우리 은하계 안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이건 수학이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세계가 어떻게 파멸이 되느냐? 첫째는 중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지금 돌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그 중력이 하나님께서 수도,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중력의 이상을 일으킨다. 또 하나는 암흑 물질이 은하계를 하나님께서는 수도, 엔트로피 입장에서는 이상을 일으킨다. 또 하나는요, 은하계를 넘어서 우주 전체를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요. 팽창이 좀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데 팽창이 지금 가속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자, 신비한 우주입니다. 15권 성경 과학 제자 훈련 때 정말로 기다리십시오. 제 인생의 연구의 모든 것을 걸고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우주가 팽창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우주의 팽창이나 질서는 무엇이 그것을 중심이 되어 있느냐? 암흑 에너지라는 겁니다. 암흑 에너지. 암흑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에너지는 뭐예요? 놀랍게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령님을 활력이라고 부르거든요. 활력인데 성령님을 활력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 활력이 헬라어에서는 에너리게스예요. 영어 성경에는 다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반 은총 세계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질서를 진행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성령님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와 같은 연결 관계가 있다. 정말 놀랍고 제가 연구하다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자선에 올라가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맨 꼭대기 가서 잠시 기도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창조 세계를 자연이라고 그래요. 자연의 이치가 있어요. 자연의 이치가 있는데 에드워드는 이 자연의 이치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진리들을 보는 방법을 찾았다. 에드워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연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에드워드죠. 그런데 놀랍게도 철학자들은 자연에서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진리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세계로 2000년 동안 서구신학이 완성됐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1세기는 그 철학의 인식론에 플러스 과학의 실제론을 통해서 자연의 그 이치, 본질 자체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주 물리학이고 양자기하고 그다음에 이 열려가 엔트로피가 다 과학적 세계는 자연 속에 있습니다.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입니다. 뱀이 타락한 이치도 숨어 있어요.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 것은 첫째 중력, 둘째 암흑 물질, 셋째 암흑 에너지를 통해서 우주가 파멸되고 떨어지고 박살나버린다. 이것을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부른다. 성경적으로는 죄의 심판이다. 깨끗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이보다 더 어떻게 이상 설명을 하겠습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파멸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파멸되면서도 사전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은하계, 태양계 질서가 자꾸 태양이 무너진다고 과학이 발전해서 태양의 이야기를 해주잖아. 이것도 징조예요. 그리고 은하계 질서가 무너진다. 중력이라든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런 이론들이 나와서 은하계의 질서를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엔트로피 이론이 나와가지고 무너진다. 이것이 1월 성신에 대한 과학적인 징조예요. 이론적인 징조입니다. 이건 실험의 결과거든요. 세 번째는 전 우주 질서가 무너진다. 태양계 질서가 무너진다. 은하계 질서가 무너진다. 전 우주 질서가 무너지는데 징조는 뭐냐면 과학적인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가 계속 지금 쌓여져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블랙홀 지금 공부했잖아요. 블랙홀은 별들 가운데서 엔트로피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 엔트로피가 다른 별들을 삼켜버리고 죽게 하고 정말 우주에 이단하죠. 엔트로피라는 걸 모르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얼만큼 중요하면 일평생 동안 주일날은 오직 예수님 구속사 설교하고 월요일까지, 화요일날은 상징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교하고, 수요일날은 계시록 재림 종말론을 통해서 설교하고, 금요일날은 삼일체와 성경 과학을 통해서 설교하고, 금요일날 한 번 남았는데 이 소중한 시간에 평생 동안 엔트로피 설교를 하겠다. 엔트로피가 옳으냐 틀리냐 이런 문제를 성경대로냐 아니냐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파도 성난 소리로 인해 환난 중에 공고를 당한다. 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환난 후입니다. 대환난은 짐승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난이라 기한을 정했는데 성경은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년 반이 환난 시작돼서 3년 반이 지나면은 30일 동안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45일은 최악의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난. 그날 감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환난이 마지막 40일에 있다,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7년을 작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날을 감해서 거의 전 3년 반은 75일을 빼고는 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대환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환란 안에 징조로서 우주의 파멸로서 바다와 이제 바다 문제를 다룹니다. 바다와 파도 성난 소리로 인해 환란 중 곤고하리라. 정말 세상적으로 미칠 정도로 환란을 당합니다.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뭐라 습니까?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2장 6절에는 교회가 광야로 도망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징조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된다고 말이에요. 보세요. 바다의 파도, 성난 소리는 첫째는 바다의 지진입니다. 지진이 나버리면요, 엄청난 바다의 혼란이 와버립니다. 근데 지진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게 징조예요. 이 지진은 엔트로피 때문에 옵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옵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과학에서는 엔트로피 때문에 온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예수님 재림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진 때문에 우리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산 폭발로 대혼란이 발생한다. 지진이 자꾸 일어나면 지각 운동이 일어나서요, 화산이 폭발해버립니다. 놀랍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구가 박살나죠. 여러분들이요. 태양계가 폭발해버린다. 태양이 폭발한다. 상상을 한번 보세요. 지구만 폭발하겠습니까? 우주 가운데 있는 항성들은 다 불덩이거든요. 열과 빛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다 폭발한다. 엔트로피 우주 파멸론이죠. 죄로 인해서 욕심이 잉태한 중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중 사망을 낳으니라. 엔트로피가 발생한 중 엔트로피가 쌓이고, 엔트로피가 쌓이면 우주가 파멸하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폭발들은 엔트로피 현상이고 성경의 죄의 현상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입증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해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지진, 바다 안에서 화산 폭발, 바다의 해일. 해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해일로 인해서 어떤 유성이 뉴욕에 떨어진다면은 뉴욕이 태평양 물이 해일이 넘쳐서 물바다가 잠겨서 미국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화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북이진 백두산이 화산 폭발한다고 그러잖아요. 놀랍도록 백두산은 100년마다 폭발하거든요. 근데 100년이 지금 됐어요. 근데 마그마 현상, 이런 모든 현상들이 100% 백두산은 폭발한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100% 그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백두산이 100년마다 폭발하는데요, 지구에서 가장 폭발한 것 중에서 강도가 센 폭발입니다. 초강도 폭발에서. 그러니까 물이 제일 많이 고여 있고 깊이가 제일 깊고 활동이 가장 무서웠던 것이랍니다. 만일에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그러면요, 뭐 이북뿐만 아니라 이남도 몇 메타 화산재가 날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지구촌에 대파멸이 와버립니다. 저는 백두산 폭발이 하도 기사화되고 100% 지질학자들이 애언하고 그 피해상까지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죠. 한번 백두산 화산 폭발 한번 쳐보세요. 충격적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이건 엔트로피 현상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열렬하게 입증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됐는데 입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질학에서 충분히 지금 백두산 하나만도 지질학자들이 입증하잖아요. 세계 지진, 화산 폭발, 해일이 다 성경대로 예언이 되어 있다. 놀랍습니다.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입증 5번째 엔트로피 종말론 오늘 14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떨어지고 비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무조건 믿었죠.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말이 온다. 이제는 엔트로피 과학이 입증하고 이런 모든 우주 물리학, 지질학, 양자역학 다 입증해 줍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성경만이 절대적입니다.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충성하십시오.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인자가 구름 타고 큰 영광 보리라. 저는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놀랍게도 초과학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죠. 정보는 막스 플랑크 양자역학의 최초의 양자 가설을 제시한 막스 플랑크가 1947년도에 이 자연계 우주 만물은 정보가 만들었다. 생명은 1933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디렉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생명이 만들어졌다. 에너지는 아인슈타인 너무 유명하잖아요. 1905년도에 에너지가,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에너지가 이 세상 물질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정보, 생명, 에너지가 이 세상 모든 물질을 만들었다. 그러면 정보, 생명, 에너지가 전지전능성, 그 다음에 창조성, 심판성, 회복성, 창조성, 성경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다는 과학자들이 말이 성경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 성령의 기 에너지, 시편 33편 6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반은 좀 초과학이나 이 양자역학에서 나왔거든요. 성경이나 초과학적인 세계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보, 생명, 에너지 세계예요. 성경에서 이건 창조 세계 자연. 성경에 기록된 성부 하나님, 성자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에요. 그분이 이런 전지전능성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 논리에 의해서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성부님, 성자님, 성령 삼일체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정보, 생명, 에너지의 본질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사역의 본질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걸 믿으면은 이것 자체가 과학이에요. 이것 자체가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름 타고 오시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멋집니다. 계시록 1장 7절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보겠고 찌든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불신자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너무 멋집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멋지게 성경으로 과학으로 엔트로피로 완벽합니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이 이 시대에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세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찌 미련하고 어둔한 종이 이렇게도 놀랍고 놀라운 세계를, 성경의 애언 세계를, 종말론 세계를 엔트로피로 입증하고 또 과학으로도 입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까?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 잘
믿고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우리 모두 천국 가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